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마주치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이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군중들은 예수님께 상당한 그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부패 세력들 쫓아내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예수님이 확 따라가면 막 수많은 사람이 쉽게 따라 나섰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큰 소리로 질러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건 굉장히 짧지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는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하는데 보통 황제를 부를 때 또 하나님을 부를 때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이때만 사용합니다. 보통 친한 친구나 뭐 부모님에게도 주라는 말은 안 쓰죠. 그리고 보통 주라고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땅에 밟고 이렇게 주여 이렇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주라고 할 때는 상대방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낮아진 상태에서 주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를 부를 때는 그런 의미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주라는 단어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The Lord 주라는 단어로 아도나이로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던 거죠. 호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지금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 고백적 언어를 또 씁니다. 그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옛날에 시리아를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또 예수께서 또 입성하셔서 로마를 몰아낼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을 도래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메시아를 꿈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시아 그러면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자입니다. 메시아라고 할 때는. 그래서 메시아를 수식하는 단어가 해방자예요. 그래서 해방자, 메시아.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기독론 쪽에서는 신학자들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방자 메시아나 해방자 그리스도나 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는 그분은 우리의 억눌림 해방하는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가도 안 보이는 맹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만 들었을 텐데 직접 보진 않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또 내 생명을 구원할 바로 메시아다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는 말은 비슷한 동의어를 찾아보면 이 말이에요.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주권자여, 나의 구원자여,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 인격적 만남을 이룬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권자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고백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이런 명확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 주여. 그러면 이 주여 한마디 말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주여. 그래서 주여 하실 때 여러분의 감동이 오셔야 돼요. 그냥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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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주여. 그러면 감동이 진하게 가슴 팍 내리게 탁 내려 꽂혀야 돼. 그러면 이 주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깊이 있게 주님 만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가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을 깊이 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뭐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특별히 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주여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탁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맹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불렀지만 들려오는 소리는 무리들이 잠잠하라 라고 꾸짖는 소리뿐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맹인의 처지를 알아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도 방해했어요. 지금 당신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냥 조용해라. 뭐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지금 우리가 대의를 품고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지금 대단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좀 보류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맹인을 꾸짖지 않습니까? 좀 조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맹인의 첫 번째 시도는 좌절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의 대의로 제가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멈추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거예요. 지금 기회가 아니면 없잖아요. 이제 보이지 않아서 암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맹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해방이 중요하겠어요? 눈 뜨는 게 중요하겠어요? 눈 뜨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눈을 떠야 뭐 이스라엘 해방이 되든 로마 압제 벗어나든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맹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눈 뜨는 것은 자기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더라도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는 말아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기를 딱 멈추고 두 맹인을 불러서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두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만지자 곧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이 맹인들처럼 좀 적극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맹인이들이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아니잖아요. 그냥 절실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사전 결단을 하고 무리들이 자기를 비난했지만 조용히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께 여유를 달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말에 기울이지 않고 그 간절함을 주님께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해세력도 존재합니다. 기도 안 할 때는 관계가 다 좋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박수치면서 그래 기도 열심히나 그럴 것 같죠? 생각보다 그러지 않아요. 의외로 가까운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간절하게 적극적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반드시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어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방해와 장벽들을 기도를 통해서 뚫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간구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여, 저는 눈이 뜨이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간구하십니까? 주님이 들어주신다면 뭘 그렇게 간구하고 싶어요? 툭 물으면 지금도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건 아직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금 열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뜬구름 잡듯이 기도하라는 말 하지 않아요. 이 맹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명확해야 돼요. 왜?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가? 이걸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뭔가? 이걸 명확하게 하시면 할수록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사업을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한 아이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꽃가게를 한다. 주님, 제가 꽃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적어도 제가 손해를 안 보려면 이만큼 있으면 와야 되고, 또 헌금도 많이 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보내주셔야 되고, 선교도 가려고 하면 더 많이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손익분기점 얼마 되면 얼마쯤 내야 내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거고, 내가 주님께 이만큼 하려면 이만큼의 재산이 필요한 거고, 이만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어요.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명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저 우리 자녀들 그냥 배고프지 않고 뭐 그냥 대충 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지혜를 주셔서 자기를 잘 찾게 도와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같이 좀 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명료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뭘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해진다는 증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맑아져요. 이렇게 기도 제목만 명확하게도요, 이게 머리가 맑아진다니까요. 삶이 뚜렷해져요. 비전이 명확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명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자꾸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신년 기도 제목 6가지 적어봐라, 5가지 적어라, 또 감사 제목, 기도 제목 적어봐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명확하게 훈련들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좀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은 뭔지, 나는 평생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지 그런 걸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하나님, 제가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것도 명료하시기 바랍니다. 다 그냥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대충 기도해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 결론을 내리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끝에 내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그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기도는 깊이 있게 명확하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 노트를 만드시고 뭐 주보 확 버려버리지 말고 주보에 설교 듣다가 기도 제목도 딱 적으셔도 좀 킵하시고 또 기도 제목 여러 개 모으면 노트에다가 또 기도 제목도 모으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치유받는 두 맹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 이제 세상에서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것 누려보자 그렇게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보니 더 이상 세상 끝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새롭게 주어진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이미 새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새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것들을 꿈꾸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시고 뭔가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명료해지면 신앙생활도 단순해지고 심플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신앙생활 헷갈리고 긴가민가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돼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나는 뭐 여전히 뭐 똑같다 그러지 않아요. 조금씩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있을수록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방향을 향해서 걸음을 걸어갔으면 걸어간 만큼의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원합니다. 19세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다 뭐 선교사가 되고 다 마더 테레사가 되고 다 슈바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 수 없고 다 조기태 목사처럼 살 수는 없죠. 그 얘기도 누가 남아야겠어요. 그러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비전은 꿈틀거리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려면 설교를 보고 은혜를 듣고 좋다 이거 갖고 안 돼.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비전을 위한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슴을 떨리게 만들고 막 심장을 떨리게 만드는 뭔가 나를 막 인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뭘 해도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리지 않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의 가슴이 꿈틀거려야 돼. 그 꿈틀거림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전에 이번에 이제 송정미 그 사모 모셔서 집회를 할 때 저는 처음에 집회할 때는 제가 옛날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교 준비할 때 이분 찬양 듣고 설교도 좀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모시면서 우리 교인들이 참 이렇게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그때 이분의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느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딱 하니까 제가 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 2000, 제가 무대 2000년에 막 했던 그 집회를 다녔던 게 다 떠오르면서 그때 생각했던 목사 안수 받기 막 직전에, 막 전도사 시절에, 막 또 청년 사역자 시절에, 이 시절의 느낌들이 막 회복되면서 저는 많은 회복이 좀 되더라고요. 다시 조금 뭐라 그럴까, 이 잠잠해졌던 이 가슴이 막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좀 꿈틀거려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내 인생 이제 앞으로 뭔가 그래도 복음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감동은 좀 있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 복음에 대한 열정은 내가 좀 누리면서 좀 그 갖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들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것들이 작지만 이번 주는 많이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저는 여러분 이런 막 가슴에 이런 그런 꿈틀거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열정과 에너지가 좀 솟아나고 회복되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막 가슴이 떨리는 그런 시간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럼 하나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오셔야 되고요, 초청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 두 맹인을 치유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을 뭐했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치유하는 이유, 그 마음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뭐한 거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단 말이 옛날 말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개역 번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함, 이게 이제 불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헬라어로 원문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쌍한 것을 봤더니 내 창자가 막 뒤틀리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뜻입니다. 이게 궁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과 누군가의 아픔을 볼 때 이 사람 슬픈가 보다라고 아니라 내 창자가 뒤틀린다 그 느낌으로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 궁유의 여기심이에요. 예수께서 보냈던 예수님의 말 바로 이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두 맹인을 지나칠 수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러면 사랑과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의 사랑을 나눌 때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느냐? 이 긍휼히 여김, 누군가의 고통받는 자를 보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한 그런 고통을 느껴지는 거, 같이 공감하는 거잖아, 아픔에. 그러면 그 사람에서 나누게 되어 있어요. 아픔을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뭔가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물이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의무적인 게 아니라 그런 마음들이 저는 우리 가운데 좀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다운 거잖아요. 뭐가 인간다운 거예요? 막 술 한잔 먹고 그 어깨동무하고 그 인간다운 먹는 거 인간다운 겁니까? 따뜻한 가슴으로 누군가를 맞이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초청하고, 누군가를 가슴 품고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인간적이 돼야 돼. 그러니 우리는 사람 냄새가 나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람 냄새는 풍기고 사십니까? 아름다운 향수 냄새만 나신가요? 네. 사람 냄새가 나야 돼.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도 돼야 되지만요, 참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품성을 갖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곧 누구를 향한 마음이다? 맹인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곧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이 눈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뭔가 일을 잘해야 되고, 뭔가 막 성공해야 되고, 뭐 성취해야 되고, 뭐 그런 데 관심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우리에게 관심 갖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성취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느냐, 여기에 별 하나님 실은 관심 갖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갈등과 여러분의 번민과 여러분의 고뇌와 여러분의 절망과 여러분의 좌절,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고통받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와 같이 함께 눈물 흘리시고 나와 같이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그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이 있다면 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뭘 해야만 예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긍휼함이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손 내밀으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본문은 이제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교장 아우레는 동방종교회에서는요, 이 기도, 그 명인의 기도를 오랫동안 교회 전통 기도문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1500년이 넘게.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랫동안 전수되는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깊이 그 기도를 통해서 잠잠에 쭉 들어가면서 반복 기도하면서 주님 은혜를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여러분들이 체험되기를 원하고 경험되기를 원하고 이 경험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교회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잠잠했던 영들이 꿈틀거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